기도와 또 정성을 다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귐에 관한 것이다, 혹은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이며 또 이웃과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담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 온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에덴 동산을 거닐며 온전한 교제 가운데 신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목적,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죄는 완전했던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을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귐이 깨어진 삐뚤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귐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왜 이런지 알지 못한 채 삐뚤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왕따라든가 갑질 문화라든가 학대라든가 살인과 범죄, 성폭력,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아프게 하는 등등의 모든 것들은 모두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깨어진 사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게 진정 요구되는 과제는 참된 사귐의 회복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것을 넘어선 온전한 사귐의 회복, 그것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헬라어로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사귐의 본질은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서 인식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수련회를 가서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르면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뒤에 성도, 내 앞에 자매님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형상 그 속에 들어있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감격이 되어서 너무너무 뜨겁게 몸이 전율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당신 속에 있었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군요.
그런데 사귐이 깨어진다는 것은 그런 상대를 비인격적인 존재로 혹은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지고 왜곡된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언가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각자가 주체, subject, object가 아니라 subject.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소품처럼 등장하는 객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입니다. 사귐의 기초는 그래서 이러한 상대를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주체로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사귐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기초가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성을 성적인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 노동자를 일하는 사람들을 그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이 되어버리고 남편은 아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되고, 결혼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조건적인 것이 되고, 심지어는 자녀조차 부모의 자랑과 부모의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다뤄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것을 못 이뤘기 때문에 너는 이루어라, 부모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자치하고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계로 인식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주체를 객체화했을 때에 사귐은 코이노니아는 붕괴되고 맙니다. 사귐의 왜곡, 사귐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이 세상의 본질이며 현주소입니다. 선악과 이후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주체로서, 그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존경했다면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에게 아벨은 서브젝트가 아니었습니다. another subject가 아니라 object. 연극으로 따진다면 등장인물 1이라든가 소품 중에 하나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아주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네가 나보다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편해졌잖아.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불필요한 가구, 걸그적거리기만 하는 탁자처럼 언제라도 제거해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가인과 아벨의 사귐을 붕괴시켰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양치고 살고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자기 자랑이나 해대는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 걸거적거리는 객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결심합니다. 이 귀찮은 동생을 없이 해버리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팔아버리자 그러죠. 쓸모없는 거치적거리는 가구를 팔아치우듯이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요셉은 그들에게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창세기 37장을 읽다 보면은 충격을 받아야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생을 구더기에 빠뜨려 놓고 음식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구덩이에 동생이 빠져 있는데 그 구덩이에는 음식이 없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 식사를, 문맥을 읽어보시면 그 식사를 요셉에게도 제공했을 리가 없습니다. 동물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먹는데 아무렇지 않게 동생이 저기 있어요. 그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겁이 나죠. 그렇게나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러죠.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갑니다. 사귐,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객체가 아니라 인격으로. 나라는 주체가 객체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가 너라는 또 다른 주체를 만나는 것, 그것을 사귐이라고,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듯이 저 사람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한번 생각하고 비유해 봅시다. 소설의 제목은 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작가에게는 나의 소설을 마음대로 써내려갈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라는 작가, 또 다른 작가도, 그도 역시도 그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내 소설에 저 사람이 등장하고 저 사람의 소설에 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소설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식으로 나를 다루고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나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실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서로의 일기장을 다 못 봐서 다행이지, 우리는 누군가의 일기장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괜찮겠지만 완전히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를 이상하고 엉뚱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몹시 불쾌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존귀히 혹은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함부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죠. 다시 말해 사귐이란 두 사람의 작가가 만나서 서로가 모두 주체가 됨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함께 글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나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귐, 코이노니아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서 한 발 더, 한 스텝 더 나갑니다. 형제의 인생을 위해서 너와 나는 모두 다 서브젝트다, 우리의 공동 이야기를 쓰자라는 데서 자원해서 너는 서브젝트를 하면서 나는 오브젝트가 되어서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형제의 객체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공동체의 스토리를 위해서 자신을 객체로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며 진정한 사귐입니다.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진짜 코이노니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주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분의 이야기 앞에 나를 객체로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사귐의 본질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사귐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네가 주인공이야.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네가 너의 삶만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귀찮으면 내 인생에서 언제라도 치워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다가 단호하게 마음 먹고 관계를 정리해버릴 때가 한 번쯤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 앞에 복음의 본질이 사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온전한 사귐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귈 때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사귀는 것인데, 죄로 타락하고 흐트러지고 위얼드된, 변질된 우리의 사귐의 모습이, 그래? 난 앞으로 너 안 볼 거야. 너랑은 절교야. 그렇게 끊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나고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사귐이라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며 참된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친구를 만나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오늘 너무 괜찮은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 그럼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그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신 사귐은 사귐마다 다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 외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 인생에 등장하는 소품이고 배경일 뿐이라고 전락하게 됩니다. 사귐이 파괴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귀초한 사귐은 연합을 가져옵니다. 상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의 운명이 되어서 인생을 써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한 운명이 되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가는 운명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귐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가운데 나를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부르시면서
형제와 자매와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온전하신 사귐, 그러한 운명 공동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 참된 모습, 사귐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감람산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돌 하나 던질 거리 정도, 세 제자를 그 정도에 떨어뜨려 두시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소망이었어요. 저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지요. 그 저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저들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성도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성도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뗄 수 없는, 하나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온전한 사귐, 온전한 사랑,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음같이 아버지와 내가, 너와 아버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게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와 나는 하나니라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고, 그 사귐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사귐은 그러해야 되고, 온전한 그 사귐 속에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날 세상 가운데 기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앞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사랑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여기까지는 내 거라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또 사랑에 빠지면 이 경계가 애매해진다는 것을 다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허겁지겁 뛰어온, 응급실로 뛰어온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아이가 아픈지 엄마가 아픈지 헷갈립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에서 아이와 엄마가 아픔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 건가? 아이가 아픈 건가?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여자를 좋아하면 남자와 여자의 마음속에 내 거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의 것이지, 네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지. 그게 결혼 아닙니까? 사실은 결혼하고 나면 소유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남편의 돈이 아내의 돈이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됩니다. 깊은 사랑은 남편과 아내라는 각각의 개체 대신에 부부라는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사랑의 속성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참 쉽지 않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수님이 기쁘십니다. 예수님이 슬프시면 성령님이 슬프세요. 성령이 근심하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한 분의 세 위격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정립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또 three person 뭐 이렇게 찬양 가운데도 나오죠. one God, three person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person이 꼭 사람의 저기만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서로를 교통하시고 통전적인 그 존재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는 기적 안에서 알아갈 수,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위격의 하나님께서 사귐의 사랑 안에서 운명, 공동 운명이 되셨다. 이런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코이노니 안으로,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또 이웃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대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놀랍고 신비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작년 하반기쯤에 말씀드렸었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지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자리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래 뭐 한 이 정도 느껴봐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너희가 100% 그대로 느껴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자리에서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집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와 원하시는 온전한 사귐, 아담과 하나님이 사귀었던 것과 똑같은 완전하고 그 이상이 없는 하나 되는 사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또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귐이라는 원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걸 직역하면은 공동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린다면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 소유자가 되는 신비,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된 사귐으로 인해서 공동 운명체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귐의 축복이 기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기쁨은 사귐의 결과입니다. 오늘 요한 1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진정한 기쁨은요,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복음의 본질이 사귐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사귐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귐이 온전하길 원하시고 온전한 사랑 안에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귐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리시는 위대하고 영원한 기쁨을 오늘도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영원한 운명이 그 온전한 사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러셨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잠시 복음에서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귐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귐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욕심으로, 나의 자만으로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런 사귐은 없었습니까? 주님 앞에 해결받고 또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귐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복음의 힘과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축복하시려고 귀한 말씀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귐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 사귐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며 사귐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무너진 사귐은 없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더 낫다는 그런 자만으로 귀중하지 않게 생각했던 사귐, 주체로 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절교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지난 날은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귐을 다시금 깊이 바라보며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다시금 세워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동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